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우리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신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다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나르만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서론 중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의 증언을 살펴보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하고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고 빌립은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구약에 기록된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사도 요한 혼자만 성육신하신 예수를 로고스로 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를 본 여러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사도 요한 자신이 선포하는 내용이 객관적이고 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은 43절 이후부터 나오는 빌립의 증언과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일컬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며 이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수밖에 없는 야곱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것은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스토리는 바로 야곱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한 유대 랍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아주 요약을 잘해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랍비들의 주석이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 자기 집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길을 천사들이 보였다. 지금 우리가 읽은 그거를 랍비들이 주석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자 천사들이 야곱의 잠든 얼굴을 훔쳐보고 이것도 주석이라고 한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자에서 시중 들고 있던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어자에 앉아있는 야곱의 얼굴을 한번 보려면 땅에 내려와서 베델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라고 하자 천사들이 줄줄이 내려와 그의 얼굴을 보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게 주예입니다. 이 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족장, 즉
직접적인 조상이 야곱의 실체는 이미 하나님의 어자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나 거룩해서 천사들조차 쳐다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조품인 그 얼굴이 땅 위에서 발견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자에 앉아 있는 진짜 실체의 위대함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개명된 야곱을 자기 백성의 직접적인 조상으로서 하나님 어자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야곱 안에 자신들이 전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다. 이 나다나엘을 일컬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딱 생각한 거예요. 어? 그 랍비들의 죄가 딱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참 이스라엘이라고? 왜 이런 말을 하지?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그들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 포면적 유대인, 혈통적 이스라엘 그 형성을 통하여서 내면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드러나는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역을 함께 하시며 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졌을 때 교회가 형성되어서 그 교회로 불러 모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형성된 거예요. 이게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일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큰 일이라고 하고 이제는 요한복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큰 일을 실제로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과 나다나엘 가운데 야곱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그 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장부터 요한복음 2장부터 20장까지 본론을 길게 살펴볼 것인데 그 본론이 어떻게 큰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야곱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 그리고 장자에게 속해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도둑질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식도 많지 않고 많이 있더라도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 각자 가정이 형성되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알아서 가정을 꾸리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정말 장자권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장자는 가족과 종족 안에서 그 가문을 대표해야 했기 때문에 재산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권위, 주권, 책임, 또 가문의 계승권 모든 축복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확대 가족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에서에게 있었던 그러한 장자권을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로 다 빼앗잖아요. 이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에서가 자기의 장자 권리를 빼앗기고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반드시 복수를 해서 되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장자계에 있는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축복은커녕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뭐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조금씩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초반부입니다. 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온갖 권모 실수와 속임수로
많은 것을 얻어서 자기가 살아가면은 찬란한 빛 가운데 걸어갈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해가 졌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날이 갔고 수많은 날이 또 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나오는 부엘세바라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축복조차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얻어내고자 했던 야곱이 어디를 떠난다고요? 지금 부엘세바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요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물을 넣고 서로 맹세하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렀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인연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만약 사라를 취하게 됐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가 속한 그 땅에 있는 민족은 다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막아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야, 너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산을 주면서 보냅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는데 그곳 이름을 따서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그랄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도 그랄 땅에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냐면은 뭐 아비가 그러니 뭐 아들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장, 유대인의 직접적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라는 그런 그런 이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지 못하여 인간적인 것을 내어 놓는 인생의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브라함의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서 언약을 세우시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베풀 언약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홀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인간의 공로를 보태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보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인본주의적인 속성을 꺾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은 내가 이루겠다는 것이고 너는 그 믿음으로 내가 허락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내가 무엇인가 해서 그 무엇인가 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 인과응보적 속성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를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언약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는 자의 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샘플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여 생기게 된 제역 부엘세바는 믿음의 조상이며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행한 부끄러운 추억의 장소로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아들 이삭 역시 믿음의 조상인 아빠 아브라함과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과 믿음 없는 행동을 한 후
이동했던 것이 바로 이 부엘세바였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와 세운 언약을 유지하겠다는 언약의 맹세가 있는 곳, 맹세의 우물이 있는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지켜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부엘세바가 의미 있는 지역이었죠. 부엘세바 하면 하나님의 언약, 자기 민족과의 동행, 이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부엘세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동행을 상징하는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인생의 해가 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샘플이었던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이삭. 오늘 야곱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모습은, 그 인간적인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우리를 붙드셔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었던, 해가 졌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대로 인생 해가 지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루가 마무리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인생의 해가 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훌쩍 뛰어넘어서 창세기 32장 31절을 볼게요. 이 32장은요. 야곱의 한도뼈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야곱의 한도뼈가 위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는 그런 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31절이 나와요. 보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 즉 이스라엘의 인생은 창세기 28장 12절에 해가 졌다, 그것과 창세기 32장 31절에 해가 떠오르는 것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다 안에 들어있는 것, 이것이 히브리 문학 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양쪽에 해가 지는 것과 해가 뜨는 것을 세우고 나서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 못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자꾸 내어놓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다시 28장으로 돌아갈 텐데요. 해가 져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12절에서 1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늘이 열리고.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또 본즉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알지? 너의 조상들이 내 앞에 내어놓은 삶, 너 들었을 거 아니야. 그거 계속해서 잘라내면서 비각하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너 들었지?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나다는 거야. 그런데 너 역시 동일한 패턴, 그 삶의 패턴을 가지고 더욱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줄 축복을 스스로 얻어내고자 하는구나. 그러한 인생은 해가 지는 인생이고 그 결과 어둠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준 언약 다시 주면서 이 언약을 제발 믿어.
이 말의 뜻을 알아들어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이 언약들이 더욱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꿈으로 꾼 야곱은 잠에서 깨자마자 그것에서 기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라고 명명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너는 지금 베델을 떠나고 있지만 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너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뜻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1절 한번 볼게요.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이게 서원이에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다.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도 못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어서 나의 모든 인생길에서 평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할 때만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을 이해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어요. 베델을 떠나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얻어내는 재물들. 그거는 자유의 확장 아니에요. 막 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오는 그 시점까지 변함없이 겉모술수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서 자기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까지 해서 이기려고 하죠. 인간의 제약된 본성, 욕망, 수단, 방법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와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수 열심히 믿고 11조도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입을 얼마나 거짓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자기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삶,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이가 바로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창세기 32장 25절을 통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얼마나 우리의 심지가 굳냐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랑과 씨름할 때 어긋났대.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의 허벅지 관절,
인간을 스스로를 지탱하게 하는 그 중심을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6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해서 과거 모든 인생 가운데 추구하며 축복인 줄 알았던 것이 자기의 자신을 지탱하였던 것들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허벅지. 그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야곱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껏 추구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본성이 드러난 거 그거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 못 보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하세요? 속임수, 반사함의 대명사였던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제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풋노트가 달려 있지만 28절 하반절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나오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부끄러운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인간들조차 자기의 계획과 야망,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씨름하여 이기려 하고 더럽고 집요한 죄성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뭐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했던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이었지. 그런데 나 여호와가 너희들이 정신 못 차리고 끊임없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쳐서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뜻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 이스라엘이 창세기 32장 30절 31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죽었다. 예,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해가 돋았다는 것을 다시 표시했는데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 일평생 쩔뚝거리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보존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해가 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생명이 보존된 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영생을 받은 자밖에 없어요. 속임수, 간사함, 그런 모든 죄가 사하여진 자. 나라는 자아를 꼭 붙들려고 하는 모든 죄악된 속성. 이게 허벅지 뼈잖아요. 그것이 무너져 내려진 자만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이스라엘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하신 예수님의 이 대화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로 인하여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결국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야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한두 뼈가 위골되는 것, 그 중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역시 예수께서 하실 그 큰 일을 예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큰 일이 이제는 앞으로 살펴볼 요한복음 2장 20장까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되는 7가지의 표적,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고난 받으심, 그리고 돌아가심 살펴보겠는데 꽤 긴 여행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이 세상적인 허벅지의 그 중심이 무너져 내림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는 생명의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해가 떠올라 참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